욥의 믿음입니다. 큰 어려움과 말 못할 굉장한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핍박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 마귀한테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습니다. 고난 속의 욥입니다. 욥처럼 그러나 복음 언약 확실하여 승리한 자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굴 드시고 그 주보에 있는 그 메시지 보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에스더를 넘어서 이제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답을 받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에 보니까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악에서 떠난 완전 복음, 완전 언약, 완전 믿음의 사람 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들은 설교 말씀에는 성경 본문에는 그런 활자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럴 정도로 완전한 믿음.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요. 완전 복음, 완전 언약, 완전 제자,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 이 욥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최고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욥은 어떻게 이때 승리했으며 또 이겼는가? 그요 우리한테, 나한테, 우리 교회에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답입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실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욥의 믿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외하는 자가 없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라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믿음이 좋은가? 우리 잔치날이 됐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혹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 심중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녀 한 명 한 명을 두고 결례를 행하며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욥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난, 어려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욥의 이 믿음은 참 중요한데 아버지의 영적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실제로 잘했을 것입니다. 혹 그래도 잔치를 하고 났는데 혹 우리의 자녀들,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런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 자녀, 여러분의 자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 하면 진짜 착각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진짜 예배가 되느냐? 또 기도는 정말 되어지고 누릴까? 이 기도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이 비밀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이 복음과 함께 전부 다인데 이거 정말 알고 누릴까?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언약이 확실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당연히 잡고 있겠지, 확인하고 있겠지 하지만 정말 살펴봐야 된다. 욥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자세히 체크한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자녀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거 다 압니다. 그 믿음과 또 말씀 언약이 확실하다. 그거 장담 못해요. 마지못해 교회구나.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종교생활, 그러다가 평생 종교생활 하지요. 큰 실패합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 강단 메시지, 이거 붙들고 말씀, 기도 정말 되는지, 전도자의 삶이 되는지 있잖아요. 감시한다기보다는 같이 체크를 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들고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욥의 자녀들을 두고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성경에 초반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 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지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정말 영적 상태, 영적 규모, 좀 영적 서밋에 올라가지는 못해도 정말 영적 상태에 우리 자녀들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되겠어요. 일단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또 악에서 아예 떠난 자다. 성경이 기록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들 위해서도 그만큼 있잖아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 점검하고 다 인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부모와 자녀들 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도를 받지 않는 가운데도 내가 편하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욥의 믿음과 욥의 이 신앙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이걸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배경에는 이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세상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 보고 말하죠. 8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께 섰는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또 보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사단이 있잖아요. 이 대화하면서 사단이 또 말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라. 욥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면
내 믿음이 언약 잡은 복음의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온전하게 인정받을까? 이러면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철면빛까지 자신 있다기보다는 철면빛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암만 부족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보면 자신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다. 두 번째,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단이 욥을 공격한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공격합니다. 누구를요? 총동원해서 사단의 흑암 세력 총동원하여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개미와 개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특히 주의 성도들, 교회를 공격하죠. 주의 종을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공격하죠. 왜? 무너뜨리려고. 이 사단은 총동원하여 보니까 욥의 믿음과 욥이 가진 그 복음과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성경에만 이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전략과 활동을 폭로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기만 한다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오늘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욥처럼 정말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욥과 같은 자 없다. 그런 믿음에 욥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죠. 그와 그 집과 축복하시고 물질에 축복하시고 물타리로 두르셔서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는 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시고 그걸 빼앗으시면 틀림없이, 제가 이게 과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저버릴 것입니다. 까닭없이 그렇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물러가서 있잖아요. 바로 공격합니다. 사단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인간은 우리 사람을 장악하고, 아까 말했죠. 개미, 돼지, 우리가 기여하는 애완견, 그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막 공격하지요. 사단을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명칭을 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에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 압이 막이라.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의 막입니다. 압입니다. 압. 전부 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이게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공격에 살아 역사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전도자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하나님 자녀, 전도자 틈만 보인다. 틈을 타서 공격한다. 물론 겁낼 건 없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 복음 확실한데, 성령 충만한데 어디 이기겠습니까? 그런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작업을 하는데 욥을 공격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 보니까 일단 있잖아요. 사단이 말한 대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 막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이 최대 갑부예요. 이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 교육자시니까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 되기 전에 얼마나 충성됐든지 있잖아요. 교회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 부장 교육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옛날에는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부장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설교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과장되어야 하는지 제발 저리 가라! 하나님이 그처럼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욥이 정말로 순전하며 온전하며 정직하며 그게 정직은 돈 하나 띠먹지 않아도 그런 정직이 아닙니다. 믿음과 언약에 대한 정직.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그 사람이 없다. 악에서 아예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단이 이제부터 공격합니다. 까닭없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6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은 이 사단의 공격에 강한 공격에 전략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 불신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바로 승리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반복이 되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또 섰습니다. 그래 말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그의 소유를 치어 보십시오. 소유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단의 제일 공격하는 제일 1순위가 보통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물질부터 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질부터 치는 사단의 전략. 우리의 경제부부터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한 손만, 항구하겠습니다. 이런 게. 두 손 들고 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경제분도 빠진다. 11조 땡가 먹고, 그런 건 일단 그렇게 하고, 사업하는데 잘 되는데, 집인데 집은 날아가 어쩌고 하면, 바로 이걸 포기해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드디어 그리스도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처음 사역은 기도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사역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이 영적 서밋의 그 핵심이 기도 아닙니까?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이제 그리스도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셨냐. 성경에도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줄이 쉬었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 인성을 취하여 오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배고픕니다. 3일 제가 금식 기도한 적은 몇 번 있는데 해보니까 3일째는 못 넘기겠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때 딱 어떻게 하냐? 물질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 잘 나타나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물질 유혹입니다. 물질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여러분 믿음
믿음의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물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은, 복음의 주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먼저 여러분 물질 부분에 공격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질 부분에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사단이 막 공격을 시작하는데 욥의 종들이 와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왔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그 말을 또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인의 양들과 이 짐승떼들을 싹 다 죽이고 종들도 태워 죽였습니다. 모든 재산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보고 마치기 전에 또 바로 있잖아요. 종들이 찾아와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남아있는 약대 떼들을 칼로 죽이고 종들도 다 죽여 나만 살았기 때문에 와서 보고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충격, 내 같으면 충격에만 넘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큰 태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의 아들들이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음식 먹고 하는 그때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기둥도 무너뜨리고 집이 무너져서 주인 욥의 당신의 자녀들 싹 다 죽었습니다. 나만 거기서 간신히 살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고만 나도 난리가 나고 있잖아. 이번 경주 지진 나가지고 기와장 떨어지고 물론 재산 피해 다 합쳐보면 많더라고요. 난리야 난리. 욥의 모든 재산, 심지어 마지막에 보니까 자녀들 갑자기 태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 깔렸다.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어렵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너무나 큰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재산 몽땅 잃고 자녀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단이 그 말한 대로 했잖아요. 불신앙했느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제 사단과의 대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정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한 말씀을 그대로 또 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고 의인이며 순전하고 이런 자 욥에 어디 있겠냐? 없다. 네 잘 받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또 이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이 일단 한번 키오패가 됐는데 그거는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2장 3절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인정 다음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요, 가죽으로 이 말은 욥의 건강을 한번 치시면은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사단이 그 부분을 내가 공격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이번에 또 말합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보니까 욥의 건강을 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이라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이처럼 인정할 믿을 만한 믿음의 언약의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데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들 믿음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 생겨가지고 막 끙끙끙 앓더라고. 가만히 뭐 기도 제목 나도 기도 제목 생겼는데 그러나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여러분 모르겠잖아요. 병원에 일주일 입으라고 끙끙끙 막 그거 한다고 모든 막 조사받고 어떠고저떠고 막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 우리 와이프의 참모습을 이면의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걸렸다. 암 걸린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상 드립니다. 이런 성도님 몇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언약 잡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했는데 날 왜 이러십니까? 거의 그렇대요. 우리 다락방은 참 귀중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자녀가 진짜 말 못할 병에 갑자기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그래 고백이 나오더라. 하나님 왜 내가 이런데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까? 나도 인간이더라. 그게 맞을 겁니다. 오늘 그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습니다. 건강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치니까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얼마나 욥이 괴로웠으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 쪽으로 너무 가렵고 괴로우니까 막 이 가장 제가 실감나게 설교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들었는데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막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막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도 사람이에요. 이때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이전에 했잖아요. 사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님이나 이웃들 사람들이 가까운 집에서 막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고 사단에 대입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에 쏘으면 안 된다니까. 누구를 통해 공격하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막 공격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세요. 내가 봐도 끔찍하고 저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말이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마저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보고 힘내세요. 괜찮아요. 승리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 상황에 아내가 보니까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의 힘을 완전히 빼앗는 거예요. 이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그대의 하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떡
괴롭히는 겁니다. 욥의 이 고난이 사실은, 그리고 욥기 하면 고난을 주제로 다룬 겁니다. 아니, 고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핍박 고난은 사실 즐겁게 우리 받아야 되지만, 교미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어때든 간에 그리스도 복음 전한 전도 선교 이 언약 잡고 절대로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두 번째, 사단이 이 건강으로 막 칠 때 온몸에 총기 나서 기와 쪽으로 막 긁었다. 안에도 그때 막 공격하고 막 사단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욥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공격. 한 번만이라도 그 입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앙하도록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불신앙이야, 막.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입만 열어 한 번만이라도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입이 있잖아요. 불신앙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똑같이 단 두 사람이 믿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사단이 노린 바는 또 그 반대란 말이에요. 욥이 있잖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공개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잘 아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한 번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 한 번만이라도 불신하도록, 한 번만이라도 불신한 예배 놓치도록, 하나님 원망하도록, 중요한 언약 기도 놓치도록 그렇게 공개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공개하죠. 한 번은 불신하여서 넘어뜨리려고. 교회가 원내스 되지 못하도록 힘 빼는 그런 전략과 공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 욥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욥은 승리하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를 보면서 지금 교회 상황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아닙니다.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욥의 친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 말할 필요 없고 그건요 2장 11절부터 나오고 쭉 2장부터 3장 쭉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그 괴로움이 커서 친구들이 밤낮 3일,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이 그처럼 너무 막 괴롭고 어려우니까 친구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제가 이 설교를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단이 공개해서 친 이 상태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난이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신방 왔단 말이에요. 친구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신방 와서 하는데 그 고통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뭐 범죄한 것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러겠냐?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친구들이 위로를 하고 갔는데 친구들의 이 말이 위로인지 조롱인지 그래도 네가 범죄한 게 있지 않겠냐? 그 회개해라.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위로가 아니고 조롱이나 마찬가지죠. 사단이 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결론 또 말씀드리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전 승리하는 것이 욥입니다. 그 욥이 믿음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이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욥의 그 믿음이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의 믿음이다. 욥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욥도 사람인지라 큰 충격을 받았죠. 큰 슬픔 가운데 그 고난이 엄청 사실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막연하게 욥의 믿음 익하지 말고 성경이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답을 일단 찾아보자고요.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저는 첫 번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도 얼마나 그게 사실상 괴롭고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자라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은 20절 말씀에 끝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욥은 당장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합니다. 당장 예배부터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괴롭지만 땅에 엎드려 뭐 하느냐? 예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당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며 제일 여러분이 빼먹는 것도 뭡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성도 같은 그래도 언약 복음 있잖아. 예배 부탁된가 뭐야. 이러지 안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묵상해 보니까 이 욥의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다. 고난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즉시 예배.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어떻게 승리하는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이야, 진짜 이게 대단합니다. 저를 용서하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이런 거 잘 못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 많이 발전해가 쉽더라고요. 그 초창기 때는 돼 있잖아요. 그래 인터넷 뭐 쭉 들어가가면 설교 잘하나 뭐 이래 해보니까 뭐 광고하면 부쩍부쩍 뜨는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 비용을 50% 할인해준다 막 부쩍부쩍 뜨는 거예요. 그럼 뭐 쓰면 50% 할인된대. 그걸 뭘 해준대. 그래 호기심 부리겠더니 막 어쩌고 텐데 나중에 난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 요금도 얼마 내는 데 있잖아. 거기에 인터넷 요금이 아니고 전화 요금에 매달마다 뭐 만 원인가 내가 쓰지 않은 뭐 이상한 명목이 그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쓰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컴퓨터에 뻗쩍뻗쩍 뜨는 걸 클릭하면 모르고 클릭했는데 어쩌고 보이긴 해. 그래가 막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클릭했는데 내가 그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기구나 싶은데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래 막 속이 막 상한지 사기당했다 싶은 게 막 매달 만 원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그것 때문에 있잖아. 그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신고하니까 본인 의사 철회한다 하면 빼주더라고. 여러분 재산 다 날렸다 사기꾼에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생명, 물질, 건강 모든 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만약에 없어진다. 재산 없어진다. 건강 없어진다. 뭐도 없어진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까지
큰 태풍이 불어 다 무너져 다 죽었는데 자녀 다 죽었다. 없어. 자녀 먼저 있잖아. 죽어 막 갈 때 뒤부분 보니까 비통해 하더라고. 믿는 자라도 너무 애통해. 믿음으로 물론 서긴 하지만 보니까 땅을 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남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고모부님 셋째 고모분, 둘째 고모님이신가? 셋째 고모분 목사님이신데 귀여운 딸의 심장 판막증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심장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렇다 치고 고모부님, 고모님은 내 그 성정을 잘 알아요. 그렇게 도입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조그마한 물질 아니 내가 크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실제 쓸데없는 배설물인데 그걸 막 우리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빼앗겼다고 내 실수가 이랄 때 할지라도 좀 원망 하나님께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합니다. 욥은 그게 아니죠.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키업이 됐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도 그가 이르되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욥의 아내가 사단이 공격받아 이 말에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사단이 켜업이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실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순교할 때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많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순교하신 분들의 그 공통적인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칼에 목이 들어 총이 딱 이러다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사형당해 죽게 된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초대교회나 다 있잖아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불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복음 때문에 사형당하는 거 아닙니까?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불 속에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꺾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 말은 사단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건지셨어요. 근데 공통적 분석이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순교할 만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와 이걸 주신다는 거. 그 분석이 나와 있어요. 참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그럴 경우가 당했다. 순교하게 됐다. 어떻게 했어요? 저 샘물교회 그래도 선교하겠다는 청년들이 저기 어디 이라크 거긴가 어디 갔잖아요. 중동에. 한참 그때 막 이라크 막 전쟁 나가 위험했잖아요. 그 샘물교회 선교단 그분들하고 막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김선일 씨라고 정말 어렵게 잖아. 자기는 선교하겠다. 그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라크에 뭡니까? 사업하는 직원들 들어가서 그 사업하는 그 직원은 부업이고 진짜 그 반 믿음이 있더라고. 막 선교하는 그 가운데 그러다 이 모슬렘들이 알았죠. 그래서 칼로 목을 피했잖아요. 그 하기 전에 영상으로 막 전 세계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걸 봤잖아요. 그 영어로 또 I want to I want to die 하면 막 울면서 그랬잖아요. 막상 여러분 죽음이 오면 위험 느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 장엄하게 칼로 목전에 숨겨다. 그 뉴스에 우리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목을 참수해가지고 머리덩어리 여기에 몸뚱이 그래 갈기갈기. 그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커오면서 선교하겠다는 이 청년 있잖아요. 그렇게 치고는 맞았어요. 그토록 믿음과 복음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진짜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 아니라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언약을 확신하면서 조그마한 믿음을 불신앙 얼마나 불신앙이 입만 열면 체질돼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한번 믿음을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가 크게 활자를 인쇄할 때 일부러 해놨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단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 보고 다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단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았어요. 다음에 욥기서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욥은 어떻게 사단의 여기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욥의 내세관입니다. 내가 이 썩을 가죽 밖에서 그때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세관이 분명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사단이 완전 깨졌어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지난번 성경의 용어 어감이 더 좋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욥처럼 우리의 조그만한 것일지라도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완전히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싸움을 진짜로 싸우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승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말로 했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였다. 복음에 대한 갈보리산, 오직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분명한 욥이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믿음은 사실상 그 순간에 막 된 게 아닙니다. 평상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하나님 인정할 정도고 실제로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왔지만 확실하게 또 승리했다. 사단의 공경의 고난 중에 큰 고난 가운데 완전 승리하였다. 사단이 완전 무릎 꿇을 정도로 승리하였고 하나님도 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로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말씀으로 기도한 가운데 공생에 처음에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역시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절대로 사단의 공격과 전략에, 불신앙의 전략에 쏙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는 우리도 정말 사단의 영적 싸움의 공격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혹 우리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로, 또 진짜 이 언약 믿는 믿음으로 욥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